이제 명절 앞두고 벌써 고향을 좀 가신 것 같아요. 우리 자유사랑과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명절 잘 보내시길 바랍니다. 명절을 잘 보낸다는 것은 담임 목사가 이런 인사를 할 때는 많은 의미가 함축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명절 잘 보내시길 바랍니다. 우리 지난 시간까지 12사도를 선택하시고 또 앞으로 예수님을 대신해서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 그 제자 공동체가 어떻게 예수님의 길을 갈 것인가, 예수님을 따라갈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친히 가르치시고 또 그것을 실제로 본을 보이신 그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바로 사랑이었죠. 예수님께서는 그 가르침대로 부정한 이방인 백부장에게 다가가셔서 그의 요청을 거절하지 않으셨고 또 부정한 그 시체에 손을 대심으로 친히 자신을 부정한 자리까지 낮추셔서 그렇게 사랑을 보여주셨습니다. 그 낮아짐을 통해, 그 사랑을 통해 결국 생명의 역사, 회복의 역사가 일어났던 것이죠. 그것이 바로 참 사랑의 모습이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오늘 본문에서는 이러한 예수님의 사역의 방향과 살짝 어긋나 보이는 듯한 그런 모습을 취하는 한 사람을 보게 됩니다. 누구냐? 바로 세례 요한입니다. 본문 18절 19절에 보면 요한이 자신의 제자들 중 둘을 예수님께 따로 보내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렇게 질문을 하는 거예요. 우리 18절 19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요한의 제자들이 이 모든 일을 그에게 알리니 요한이 그 제자 중 둘을 불러 주께 보내어 이르되 오실 그이가 당신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까 하라. 아멘. 자, 요한의 제자들이 이 모든 일을 그에게 알렸다. 그러니까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이 모든 일이 뭐냐면 우리가 지난 몇 주 동안 살펴봤던 예수님의 그 가르침과 사랑의 섬김과 치유와 회복의 모습들입니다. 그 모든 것을 요한의 제자들이 봤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것을 자신의 스승인 세례 요한에게 가서 알렸습니다. 그러자 요한이 그 이야기를 다 듣고 나서 그 제자들 중에 둘을 따로 이제 예수님께 보냅니다. 그리고 질문하는 거예요. 주께 보내어 이르되 오실 그이가 당신이오니까. 여기서 말하는 오실 그이라는 말은 메시아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당신이 오실 메시아입니까? 메시아입니까? 근데 그 뒤에 질문이 뭐예요? 우리가 다른 메시아를 기다리오리까? 그러니까 당신이 진짜 메시아가 아니라면 우리가 계속해서 진짜 메시아를 또 기다려야 되는 겁니까? 그 질문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근데 여러분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세례 요한이 누구입니까? 세례 요한이 과연 예수님이 누구인지 몰라서 이런 질문을 했을까요? 세례 요한은 예수님이 처음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부터 예수님이 누구인지 알고 있던 자였죠. 우리 요한복음 1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을 좀 많이 찾아볼 거예요. 우리 1장 29절에서 34절 말씀, 좀 긴 말씀이지만 한번 교독해 보겠습니다.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는 사람이 있는데 나보다 앞선 것은 그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내게 와서 물로 세례를 베푸는 것은 그를 이스라엘에 나타내려 함이라 하니라. 요한이 또 증언하여 이르되 내가 보매 성령이 비둘기같이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그의 위에 머물렀더라.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나를 보내어 물로 세례를 베풀라 하신 그 이가, 잠깐만요.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나도 예수를 잘 알지 못하였지만 나를 보내어 물로 세례를 베풀라 하신 그 이가 누굽니까? 하나님이시죠. 혹은 성령님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분께서 나에게 말씀하시되 성령이 내려서 누구 위에든지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곧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는 이인 줄 알라 하셨기에 34절 시작. 내가 보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하였노라 하니라.
그러니까 세례 요한은, 그러니까 이 장면이 뭐냐면 예수님이 처음 공생의 시작을 시작하는 그 시점에 있었던 일입니다. 그러니까 이때부터 세례 요한은 알았어요. 성령의 감동으로, 하나님의 가르쳐 주심으로 예수님이라는 분이 어떤 존재인지 알았단 말이죠. 그래서 마지막에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내가 증언하였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세례 요한의 인식이 어떻습니까? 그가 지금 예수님이 누구인지 압니까? 모릅니까? 알죠. 안단 말이죠. 그런데 왜 지금 제자들을 따로 보내서 당신이 오실 그이가 맞습니까? 라는 질문을 하는 걸까요? 자, 우리가 여기에 답을 하기 위해서는 메시아에 대한 세례 요한의 또 다른 이해를 담고 있는 한 본문을 같이 살펴봐야 됩니다. 바로 누가복음 3장입니다. 우리 누가복음 3장 15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 또 같이 한번 교독하겠습니다. 백성들이 바라고 기다림으로 모든 사람들이 요한을, 여기서 말한 요한은 세례 요한이죠. 요한을 혹 그리스도이신가, 그러니까 세례 요한을 혹 메시아인가 심중에 생각하니, 16절 시작. 요한이 모든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물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풀거니와 나보다 능력이 많으신 이가 오시나니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자, 세례 요한이 말합니다. 나는 아니라는 거예요. 나는 메시아가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다 기대하고 있는데 나는 아니야 라고 하면서 하는 얘기가,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나는 물로 주지만, 나는 고작 이 흔해 빠진 물로 너희들에게 세례를 주지만 그는 성령과 불로 세례를 베푸실 것이다. 그리고 17절, 손에 키를 들고 자기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곡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18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또 그 밖에 여러 가지로 권하여 백성에게 좋은 소식을 전하였으나. 여기까지요. 자, 이게 보면 지금 세례 요한이 평소 메시아에 대한 어떤 이미지를 가지고 있었는지가 이제 선명하게 드러나죠. 바로 오실 그이가, 그러니까 메시아가 성령과 불로 세례를 준다는 것입니다. 성령과 불로. 여러분, 물은 깨끗하고 맑고 부드러운 이미지인 반면에 불은 어떤 이미지입니까? 불은 소멸하는 이미지죠. 태우는, 모든 것을 태우고 소멸하는 이미지입니다. 근데 17절을 다시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알곡은 곡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그러니까 지금 이게 무슨 말이냐면, 세례 요한이 평소에 가지고 있던 메시아에 대한 이미지가 뭐냐? 바로 소멸하는 불의 이미지라는 겁니다. 다 태우시는 불의 이미지라는 거예요. 잘못된 모든 것들을 태우시고 소멸시키시고, 마치 풀물불 가운데서 정금이 나오듯이 모든 그릇된 것들을 한 방에 다 태우시고 소멸시키셔서 하나님의 순전한 정의와 공의가 드러나도록 하시는 분, 그분이 세례 요한이 볼 때는 메시아라는 거죠. 즉 심판자의 이미지가 바로 세례 요한 안에 강하게 자리 잡고 있었던 것입니다. 자, 참고로 지금 세례 요한은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왜 감옥에 갇혀 있을까요? 누가복음 3장 19절 20절 한번 같이 볼까요? 아마 아시는 분도 계시지만 또 모르는 분도 계시니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분봉왕 헤롯은 그의 동생의 아내 헤로디아의 일과 또 자기가 행한 모든 악한 일로 말미암아 요한에게 책망을 받고 그 위에 한 가지 악을 더하여 요한을 옥에 가두니라. 자, 이게 지금 무슨 말인가 하면, 세례 요한은 아주 담대한 사람이었어요. 정의와 공의의, 그러니까 심판주로서의 메시아를 갈망했던 것처럼 그 역시도 마찬가지로 아주 그 정의로운 메시지를 가감없이 선포하는 그런 선지자였습니다. 이것은 방금 읽었던 이 말씀대로 분봉왕 헤롯에게도 예외가 아니었던 거예요. 분봉왕이라고 하는 것은 로마 황제 허락하에 나라의 한 부분을 다스리던 군주의 개념으로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되는데, 당시 이 헤롯이 이 분봉왕으로 있으면서 어떠한 악행을 저질렀냐면, 동생의 아내였던 헤로디아라는 여인과 불륜을 저지릅니다. 그리고 아내로 취하는데
헤로디아가 이제 마지못해서 이제 불륜에 의해서 뭐 이렇게 끌려오는 것이 아니라 쌍방에 같이 좋아서 한 거예요, 불륜을. 서로가 서로의 배우자를 버리게 되는 거죠. 이게 단순한 불륜이 아니라 역사적으로 이제 기록을 보면 왕가 내부의 권력과 명예를 둘러싼 고도의 정치적인 어떤 그 복잡한 정치적인 셈이 뒤에 작용하고 있었던 거예요. 더군다나 헤롯의 불륜으로 인해 버림받은 아내가 원래는 아라비아 동남부에 있는 나비티아의 공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이제 아내가 버림받았으니까 어떻게 됐겠어요? 이 나바티아 그 왕국과 이 헤롯 사이에 이제 정치적인 갈등과 또 전쟁의 위협이 이제 발생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 등장한 사람이 누구라고요? 세례 요한인 것입니다. 세례 요한이 거침없이 쏟아내는 거예요. 당신 지금 정신이 있는 사람입니까? 없는 사람입니까? 이 분봉왕을 향해서 막 비판을 쏟아내는 겁니다. 아무도 살아있는 이 권력 앞에서 말을 못하고 있는데 그만이 담대하게 외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감옥에 갇힌 겁니다.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세례 요한이 풀려납니까? 아니에요. 그대로 그냥 처형을 당해요. 헤로디아의 관계로 인해서 그냥 목이 잘려서 죽습니다. 그냥. 자,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세례 요한의 입장에서 볼 때 그 심정이 어떻겠습니까? 세례 요한의 감옥에 갇힌 이 심정, 답답하기 짝이 없는 거죠. 지금 나라가 엉망입니다. 지도자들은 자신의 권력과 욕망에만 눈이 멀어 있어요. 그리고 지금 이 나라가 유대인들의 입장에서 볼 때 온전한 나라가 아니었죠. 로마의 속국 아닙니까? 그러니 세례 요한을 비롯해서 당시에 좀 생각이 있는 사람들은 빨리 메시아가 나타나서 이 뭔가를 해결해 주기를 바라는 마음이 되게 이제 이게 시급했던 거예요. 급했던 거죠. 그래서 지금 묻는 겁니다. 당신이 정말 구약에 예언된 메시아가 맞습니까? 맞다면 어떻게 이러한 현실을 그냥 보고만 계십니까? 여러분 지금 이 질문은요,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완전히 불신하기 때문에 하는 말은 아닐 거예요. 우리가 앞서 살펴본 것처럼 그는 이미 예수님이 누구인지 알고 있었습니다. 메시아인지 알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헷갈리는 거예요. 입니까? 현실의 부조리 때문에. 우리가 이럴 때가 있죠. 우리도 예수님이 누군지 압니다. 우리는 그분을 믿어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 믿고 있어요. 그분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그분 안에서 죄사함을 받고 그분으로 인해서 천국 간다는 것을 알고 있어요. 근데 우리가 왜 시험에 드는 거예요? 막상 내게 주어진 현실을 보니까 아닌 것 같은 거예요. 이 현실이 너무 답답한 거예요. 현실을 보면 그분이 침묵하시는 것 같고 내 삶에 별로 관심도 없는 것 같고 내가 원하는 대로 해결될 기미는 전혀 보이지 않고 하나님, 왜 저 인간을 그냥 내버려 두십니까? 다른 건 몰라도 저 사람만큼은 하나님 좀 해결해 주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시험에 드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걸 아셨을까요? 몰랐을까요? 이 세례 요한의 이런 마음을 아셨을까요? 몰랐을까요? 아셨어요.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3절 우리 같이 읽어볼게요. 누구든지 시작.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시니라.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자, 이게 무슨 말입니까? 뒤집어 말하면 예수님 때문에 실족하는 자가 생길 수 있다? 없다? 있다는 거죠. 예수님 때문에 넘어지고 시험에 드는 자가 생길 수 있다는 겁니다. 분명히 내가 예수님을 믿기는 믿는데 하나님을 믿기는 믿는데 뭔가 돌아가는 상황은 아닌 거예요. 주어진 현실은 막막한 거예요. 이때 우리가 시험에 든다는 거예요. 이거 예수님이 지금 인정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예수님의 사역에 대해서 하나만 알고 둘은 모르기 때문인데요. 지금 이런 상황 속에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이제 22절 말씀을 볼까요?
22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보고 들은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귀먹은 사람이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자, 우리 이제 이 시간 이후부터 지금 예수님의 이 솔루션을 두 가지 측면에서 볼 거예요. 하나는 지금 말씀하신 이 말씀의 내용적인 측면과 또 두 번째는 이 말씀을 전달하신 그 방법, 그 행위라는 차원에서 한번 살펴볼 건데요. 먼저 지금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지금 예수님은 구약의 이사야서에 예언된 메시아의 사역, 그 말씀을 지금 인용하셔서 세례 요한에게 전달하고 계신 거예요. 자, 우리 두 군데를 보겠습니다. 먼저 이사야 35장 5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그 앞에서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주신 답의 내용이 그대로 지금 구약에 이미 예언되어져 있는 것을 우리가 보고 있는 거죠. 자, 또 이사야서 61장 1절 말씀도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저기 또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인용하시는 메시아의 사역이 뭐냐면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파하시고 병든 자를 치유하시고 고치시고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고 갇힌 자, 포로된 자에게 자유 해방을 선포하시는, 한마디로 말해 은혜와 사랑의 사역이라는 거예요. 이게 메시아가 할 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심판하고 때리고 외치고 바로잡는 그런 사역을 하시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사랑하고 죄인에게 다가가고 그들을 위로하고 손잡아주고 같이 부정한 자리에 들어가시고 살리시는 그런 일을 지금 하고 계시다는 거죠. 근데 이게 이미 구약에 예언된 메시아의 사역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세례 요한의 입장에서 볼 때는 이게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그는 죽기를 각오하고 세상 권력을 향해 담대히 외치고 있는데 예수님은 무심해 보이는 겁니다. 심판받아야 할 죄인에게 다가가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가르치시는데 뭔가 자신과 같은 확실한 한 방이 없는 거예요. 그 왕을 향하여서 외치고 부르짖는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뭔가 이렇게 앞에 나서서 치고 나가는 이런 모습이 예수님에게 전혀 없는 거예요. 자신과 같은 어떤 정의와 공의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나라라기보다 그저 귀신 쫓고 병 고치고 기적 베풀고 사랑을 베풀고 죄인들과 어깨동무해주고 또 반대자들과 대항해서 싸우기보다는 그냥 예수님을 거부하는 사람이 있으면, 욕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냥 자리 피하시고.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볼 때는 뭔가 예수님의 모습이 자신의 어떤 사역의 결과 맞지 않는 거예요. 너무 유약해 보이고 힘없어 보이고 한편으로 보면 좀 책임감 없이 도망치는 것 같고.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세례 요한은 분명히 과거에 예수님 위에 성령께서 비둘기같이 임하는 것을 본 적이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메시아임을 그 마음의 깊은 곳에서 감동으로 알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너무 답답한 거죠. 도대체 이게 뭔가? 여러분, 예수님께서 왜 이런 일을 하시는 걸까요? 그것은 지금 예수님의 입장에서는 그 어떤 것보다도 가장 시급한 것이 바로 죄의 권세에 대하여 대적하는 것. 그것이 예수님에게서는 가장 시급한 문제였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례 요한은 세상 권세와 권력을 향해서 지금 대항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빨리 해결돼야지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온다고 생각하고 정의와 공의가 이루어진다고 생각한 거예요. 세상 권력을 향해서 외치고 부르짖고 뭔가 이렇게 우리가 이렇게 해야지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온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세례 요한 입장이 그런 겁니다, 지금. 주님은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공생애를 보셔서 아시겠지만 이렇게 반응하지 않으세요.
예수님이 가장 과격했던 때가 한 번이 있어요. 그게 언제냐면 성전이 성전답지 못할 때, 성전 안에서 장사꾼들이 장사하고 있을 때, 그때 성전을 뒤엎었어요. 한 번. 그 장사꾼들의 상을 뒤엎었죠. 때를 제외하고는 하나님께서 로마를 향해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헤롯 안디바를 향해서, 정치 세력과 권력을 향해서 예수님이 이거 안 했습니다. 이게 중요하지 않다, 필요 없다 그런 뜻이 아니라 우선순위와 시급성에 있어서 예수님의 이해와 세례 요한의 이해가 다른 거예요. 세례 요한은 세상 정치 권력을 향해서 막 눈을 부릅뜨고 있는데 예수님은 어디에 눈을 부릅뜨고 있는가? 죄의 권세에 대해서 눈을 부릅뜨고 있는 거예요. 보는 관점이 다른 거예요. 예수님은 분명한 의도를 가지고 사역을 하고 계신 겁니다. 그래서 주님은 바로 죄에 묶여 종로로 타는 당신의 백성들을 해방시키기 위해서 죄의 상징이자 고통의 상징인 질병, 귀신, 죽음으로부터의 자유함과 치유와 회복을 선언하시고 실제로 그 일을 이루시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일으키신 겁니다. 그럼 예수님은 더 이상 심판과 공의의 사역은 영영하지 않으시는 걸까? 아닙니다. 예수님의 최후의 심판은 반드시 있습니다. 반드시 있어요. 단지 지금 이 순간은 하나님의 은혜의 시기이기 때문에 이 땅을 향한 하나님의 당신의 그 심판을 유보하고 계신 거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끝까지 참아주시고 기다려주셔서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 지금 또 믿지 않는 가운데서 태어난 자녀, 주님이 주님인 줄도 모르고 여전히 세상을 향하여서 가속페달을 밟으며 달려가는 그 사람, 그 모든 인류에 믿지 않는 자들을 위해서 지금까지도 주님은 계속해서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을 위해 기다려주신 것처럼. 그러나 이 은혜의 때가 지나고 나면 반드시 심판과 지옥 형벌이 있는데 그때는 주님이 기다려주시지 않는다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친히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시기를 기다리지 못하고 인내하지 못하면 오늘 본문의 말씀과 같이 실족하게 되는 거예요. 왜 실족하는지 답이 나왔어요. 내가 알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관점과 실제로 하나님께서 갖고 계신 그 생각이 틀릴 때, 갭이 있을 때 우리는 실족하게 되는 거예요. 그럼 이제 우리는 이 시기를 어떻게 견뎌내야 하는가? 우리가 방금 보았듯이 지금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게 어떻게 반응하신지를 다시 한 번 더 우리가 행동적인 차원에서 봐야 되는데요. 지금 뭔가 새로운 답을 주시는 것이 아니에요. 지금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게 주신 답은 뭐냐면 이미 성경에 나와 있는 자신에 관한 예언을 다시 한 번 더 상기시켜 줬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개인적으로 세례 요한이 이 말씀을 분명히 알고 있었다라고 믿어요. 지금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게 가르쳐 주신 이 메시아의 사역에 대한 내용을 세례 요한이 몰랐을까요? 그러니까 이런 겁니다. 구약에는 수많은 선지자들이 메시아에 대한 예언을 많이 했는데 그 예언이 두 가지 성격을 갖고 있는 거예요. 하나는 세례 요한처럼 반드시 심판하시고 소멸하시고 정화시키시는 공의의 하나님의 성격이 메시아에게 있다라고 하는 내용이 구약에 나옵니다. 그런데 이거 못지않게 또 하나 나오는 게 뭐냐면 사랑과 긍휼과 자비와 은총으로 베푸시고 다가가시고 치유하시고 회복시키고 일으키시는 그 메시아의 사역도 나오고 있다는 거예요. 세례 요한이 이 내용 몰랐을까요? 세례 요한 알았을 거예요. 모를 수가 없죠. 이 얼마나 유명한 말씀들인데요. 왜 세례 요한이 지금 실족하느냐? 현실이 너무 버겁기 때문입니다.
현실이 버겁다 보니까 사랑과 은혜와 치유와 회복으로 오는 예수님은 좀 일단은 약간 뒤로 이렇게 밀어두고 싶은 거죠. 당장에 내가 알고 있는 그 공의와 심판과 정의의 하나님, 확실한 거니까 일단 이걸 먼저 앞에 내세우고 싶은 그 마음이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대하는 자세가 이와 유사하다는 것을 아십니까? 성경 말씀에는 다양한 말씀들이 균형 있게 있는데 우리는 내 상황이 벅차다 보면 내 상황에 맞는 말씀만 가지고 와서 그 말씀 붙들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 말씀만 붙들고. 그게 맞을 때도 있지만 때로는 엄한 길로 갈 때도 있는 겁니다. 그러다 보면 더 크게 시험에 드는 거죠. 이 말씀 붙들고 기도했는데 왜 역사하지 않으십니까? 이런 반응이 이제 나오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가정을 볼 때, 생업의 현장을 볼 때, 교회와 또 나라가 돌아가는 것을 볼 때 답답함이 있어요. 왜 없겠어요? 저도 답답함이 너무 많습니다. 우리 중에 이 답답함 침려 갖고 계신 분들 너무너무 많죠, 지금.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예수님이 주신 솔루션이 뭐냐면 예수님의 답변은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라는 거예요. 말씀으로 돌아가서 구약에 예언된 예수님에 관한 말씀을 다시 읽어보라는 겁니다. 다시 소개하고 있는 겁니다. 너 나를 정의와 심판의 하나님으로만 기대하고 있느냐? 그래? 한번 성경을 다시 한번 봐라. 메시아가 오면 무슨 일을 하는지 다시 한번 더 읽어봐라. 그 이야기를 지금 주님께서 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가까이 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건강한 믿음은 어떤 능력과 체험에서부터 오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능력과 어떤 체험이 크면 큰 믿음 가질 줄 아는데 절대 아닙니다.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에서 비롯되는 거예요. 비록 알고 있는 말씀이라 할지라도 다시 보고 또 보면서 그 이면에 감춰진 풍성한 의미를 더 깊이 알고 깨달을 때, 아, 이 말씀이 이런 말씀이었구나. 하나님의 그 부유하심과 하나님의 그 크심이 내 안에 더 새롭게 차오르는 거죠.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여러분, 어떤 능력과 체험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는 자들에게 그것을 듣게 하는 어떤 보조적인 수단으로는 사용될 수는 있지만 그것이 우리의 믿음을 세우는 본질적인 내용은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경이 우리에게 분명하게 증거하고 있잖아요. 믿음은 어떻게 나온다고요? 믿음은 들음으로 난다고 돼 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계속해서 이 성경 말씀을 가까이 해야만 하고 그 안에 감춰진 예수 그리스도라는 보화를 캐내는 작업을 계속 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죽을 때까지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성경에 대한 지식을 죽을 때까지 계속해서 점검해 나가야 되는 거예요. 내가 알고 있다고 생각한 말씀이 사실 알고 보면 전혀 다른 내용을 말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이건 제가 여러분들을 이렇게 뭐라고 하는 거 아닙니다. 그냥 현실이 그러니까 제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많은 분들이 좋아하는 말씀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이 감당할 시험 받기는 주지 않으시고 감당치 못할 때는 피할 길을 주셔서 넘어가게 하신다. 이런 이야기 하잖아요. 하나님이 너에게 감당할 시험밖에 주지 않는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 이야기를 통해서 내 삶 속에 어려움과 힘듦이 있을 때 하나님 내게 감당할 시험밖에 주지 않는다고 있었는데 언제까지입니까? 막 매달린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고린도 전후서에서 바울이 그 이야기를 할 때 원래 그 이야기의 배경이 뭔지 아십니까?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하면서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감당할 시험 받기는 주지 않으셨다. 무슨 말이냐면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반역을 일으키는 겁니다.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고 반역을 하고 하나님이 치시니까 또 돌아오고 그런데 또 하나님 앞에 반역하고, 그러니까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은 불순종의 연속이었잖아요. 그 사건을 배경으로 해서 그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감당치 못할 시험을 너에게 주지 않는다는 말은 뭐냐면 감당치 못할 죄의 유혹을 너에게 주지 않는다는 말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끝까지 죄와 싸워 이기라는 말입니다. 끝까지 죄와 싸워 이기라는 말이에요. 너희들이
싸워서 이기지 못할 죄를 주시지 아니한다라는 뜻이에요. 싸워서 이기지 못할 죄의 유혹이 정말 강력하게 올 때쯤 되면 피할 길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 말씀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열내서 죄송합니다. 예. 제 이름에 열자가 들어가서.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다고 생각한 말씀이 사실 알고 보면 전혀 다른 내용을 말하고 있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근데 그 말씀을 우리가 붙들고 막 기도를 하니까 하나님이 보실 때 답답한 거예요. 상렬아, 그 말씀 아니야. 그런 내용이 아니야. 그런 의미가 아니야. 근데 나는 계속 그 말씀 붙들고 기도하는 거예요. 오해하고. 뿐만 아니라 아직도 우리 중에는 우리가 모르는 성경의 내용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제가 이 강단에서 설교를 한다는 것이 얼마나 두려운 일인지 아십니까? 이런 경우가 있더라고요. 정말 말씀을 연구해서 이게 이제 성경의 진의겠다라고 해서 다 정리해서 말씀을 선포했단 말이에요. 제가 27살부터 설교를 시작했습니다. 사역을 시작했는데 나름대로는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설교를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학문의 깊이가 깊어지고 또 성경의 묵상이 깊어지고 또 이런저런 자료들이 또 첨가되고 하면서 보니까 잘못 전한 말씀이 있더라는 거죠. 그렇다고 지금 저를 의심해서는 안 됩니다. 네, 있더라는 거죠. 그런 경우가 없겠습니까? 저도 두려워요. 그래서 저도 계속해서 배워야 되는 것이고 날마다 새롭게 깨닫고 체험해야 되는. 여러분, 한때 이런 경우가 있었어요. 그 아람어로 하나님 아버지를 아바 아버지라 했단 말입니다. 그래서 아바 아버지, 아람어로 아빠라는 뜻이라 그래서 한국 교회에서 한때 휩쓸었던 분위기가 뭐냐면,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아빠이십니다. 그냥 아버지가 아니라 아빠처럼 친밀한 분이십니다. 여기에 많은 성도들이 은혜 받고 막 그래, 하나님 나의 아빠야 막 이러면서 이랬단 말이에요. 근데 나중에 신학이 발달되고 성경 신학이 발달되고 하면서 학자들이 하는 이야기가 뭐냐면 아바 is not daddy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아람어로 아빠가 우리가 생각하는 아빠의 개념, 아바가 우리가 생각하는 아빠의 개념이 아니다 라는 또 이런 견해가 나와버린 거예요. 그럼 그걸 가지고 은혜를 받은 사람들은 뭡니까, 과거에?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지금 무슨 말씀을 드리냐면 계속해서 연구하고 공부하고 배우고 익히는 거, 이런 게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저를 위해서도 여러분 계속 기도해 주십시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날마다 이 말씀을 깨닫고 체험하는 은혜가 필요한데요. 누가복음 24장에도 보면은요, 예수님에 대한 큰 회의감을 가지고 실망한 그 두 제자가 나오는데, 여러분 잘 아시는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의 모습이 나오죠. 근데 이때 이 회의감, 쉽게 말하면 실족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으로 인해 실족한 겁니다. 예수님이 죽었기 때문에 실족한 거예요. 근데 이들에게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사용하신 방법이 뭐냐? 그게 뭐예요? 구약 성경에 나와 있는 자신에 관한 말씀을 다시 풀어주신 거 아닙니까? 자, 우리 24장 27절, 누가복음 24장 27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 구약에 예언되어져 있는 자신에 관한 그 모든 것을 예수님이 다시금 자세히 풀어서 설명해 준 거예요. 누구에게요? 실족한 자들에게. 회의감을 품고 실족한 마음을 품고 돌아가는 그 두 사람에게 예수님이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 예수님의 설명 이후에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여러분 돌아가셔서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두 제자의 마음이 막 뜨거워졌다고 기록합니다. 마음이 뜨거워졌어요. 그 뜨거움으로 주님을 향한 실족했던 마음과 그 냉랭한 회의감들이 다 녹고 없어지고, 그때부터 다시 예수님을 증거하는
그런 모습으로 바뀌게 되는 거죠. 말씀을 정리합니다. 예수님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셨어요. 여러분, 이게 복이에요. 예수님으로 인해 실족하지 않는 자가 복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실족하지 않는 복이 무엇을 통해서 이루어지는가? 바로 말씀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거죠. 여러분, 요한계시록 1장에서 예수님께서 복 있는 사람의 모습을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우리 1장 2절 3절 같이 읽어볼게요. 요한계시록 1장 2절 3절 시작.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곧 자기가 본 것을 다 증언하였느니라.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아멘. 어떤 자가 복이 있다고요? 그 말씀을 듣고 읽고 지키는 자. 그리고 시편 1편도 한번 볼까요? 여러분, 시편은 총 몇 편입니까? 150편이죠. 근데 그 150편, 그 많은 150편의 서론이 시편 1편이에요. 1편이 핵심입니다. 핵심. 여기 다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근데 시편 1편에서 이렇게 말하죠. 복 있는 사람에 대해서. 시작.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아멘. 여호와의 말씀을 즐거워하고 그 말씀을 묵상하는 자들에게 무엇이 있다고요? 복이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 교회는 좀 늦은 감이 없지 않아 있지만 다시금 성경 공부를 통한 양육 과정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그동안 우리 교회는 여러 가지 상황으로 또 무엇보다도 저의 부족함으로 이것을 빨리 시작하지를 못했어요. 저는 이것이 항상 하나님 앞에서 마음의 큰 부담이고 짐이었습니다. 또 교회를 향한 죄송함이었어요. 근데 이제는 더 이상 미룰 수가 없기에 이 일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처음이라서 여러 가지 시행착오도 있을 수 있지만 부족한 점은 이제 하면서 개선, 보완해 가려고 해요. 교회가 선교 단체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선교 단체와 같이 아주 강한 군사를 훈련하는 것처럼 물론 그렇게 되면 좋겠지만 처음부터 우리가 그렇게 할 수는 없을 거예요. 그래도 우리 교회 수준에 맞게 좀 더 우리가 주님과 가까워질 수 있고 또 이 땅을 살아가면서 실족하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더 가까이 할 수 있는 그런 시도를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주 기초적인 것부터 다시 시작할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 이제 예수님을 처음 믿는 분들이 계세요. 처음 믿는 분들. 또 이제 제가 부임한 이후에 새로 등록한 새가족분들도 많이 있으신데 그런 분들은 이 과정에 꼭 여러분 참석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학기에 다 끝나는 게 아니라 또 내년에도 또 준비가 될 거기 때문에 여건이 안 되면 당장에 안 하셔도 되지만 그러나 이것을 꼭 하셔야지 나중에 또 교회에서 또 봉사하고 어떤 이제 일을 감당할 때 필수 조건으로 여러분들이 하실 수 있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또 우리 기존의 성도님들도 기존의 이제 성도님들은 이게 필수 과정 그런 건 아닙니다만 그런 분들에게는 함께 좀 동참해 주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불신자들과 새가족들만 있는 것이 아니라 기존의 성도님들이 또 두세 사람 같이 또 이렇게 있으면서 같이 교제하고 화목하면서 또 말씀을 나누고 또 배우고 교제하는 또 그 시간이 굉장히 아름다운 시간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미 알고 있는 내용이라 할지라도 내 기초를 다시 다진다라는 생각으로 또 어쩌면 세례 요한처럼 내가 알고 있다고 생각했지만 아닐 수 있거든요. 또 내가 알고 있는 말씀 중에서 그저 내 상황에 맞는 말씀만 내가 가져다 쓰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을 수도 있거든요. 그럴 때 이런 성경 공부, 양육을 통해서 또 다시 들어야 되는 겁니다. 내가 너무 한쪽에 치우쳐져 있었구나. 이런 것들도 깨닫고 도전받고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배우고 익히면서 또 이렇게 교제를 한다면 아마 우리 교회 가운데 예수님 때문에 실족하는 사람들보다는 주님을 더 깊이 알아가고 치유되고 회복되고
그래서 더 나아가 사명을 발견하는 그런 은혜가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오늘 가슴에 꼭 새기시면서 정말로 혹시라도 내 안에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을 향해서 실족하는 마음, 좀 서운한 마음, 이런 것들이 있다면 다시금 말씀으로 돌아가고자 하는 중심을 새롭게 하시길 바라고, 또 이 일에 우리 모든 교회가 동참해서 정말 우리 동광교회가 하나님이 귀하게 쓰시는 교회로, 또 여러분의 삶이 사명을 향해 달려나가는 삶으로 변화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